오늘은 창세기 29장에서 30장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마음이 또 안 편하죠, 그죠?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마치 여성이 꼭 물건처럼 취급된다는 인상이 듭니다. 29장에서 야곱이 결혼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야곱이 자기의 그 노동력을 대가로 신부를 삽니다. 그죠?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 라반은 정말 심합니다. 교묘하게 자기의 두 딸을 다 팔아버리죠. 딸의 의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30장을 가보면요, 사실 더 가관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 그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아들을 출산하고자 합니다. 남성인 제가 봐도 참 민망한데 현대 여성 독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여종들도 야곱에게 아내로 내어주면서까지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텍스트의 내용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건 정말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은 약 3,9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가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약 600년 전쯤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전쯤에 끝을 맺지요. 그때 일어난 일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미국에서요,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이렇게 역사책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하물며 이 3,900년 전에 이 시대적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대의 관점으로 이 성경 텍스트 내용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와 그 문화에 존재했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그 시대와 그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니버설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성경 독자들이 그 차이를 감안하고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야곱이 홀로 하란을 향해 도망갑니다. 기껏 상속자가 되었더니 상속자를 위한 보호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죠? 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말 말로만 듣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야곱이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도 약속해 주시고 또 보호할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 잠깐 들어보니까 야곱이 보기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같은 것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똑같은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삶을 보아왔고 할아버지의 삶을 들었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인생은 꽃길이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함께 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되는데, 그런데 그 20년간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가 야곱에게 피부로 와닿는 기간만은 아니었어요.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야곱을 아주 거칠게 다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아주 강하게 연단시켜 나갑니다.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야곱에게 시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면 이 기간에 하나님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그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막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막 뉘우치게 하고요. 또 막 그걸 곱씹게 합니다. 꼭 마치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꼭 마치 뒤끝 장렬인 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야곱을 연단시켜 나가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이 훈련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델 이후부터 하란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한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베델에서 보호,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보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제 하란 인근에 온 것 같아서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우물이 보이죠. 그리고 그 우물에 양떼들이 몰려있고 목자들이 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혹시나 해서 그들에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는 것이죠. 또 야곱은 더 용기를 내서 또 물어봅니다.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 아니냐 했더니 그들이 라반을 압니다. 라반의 안부도 물어보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 그랬더니 그들은 라반의 안부뿐만 아니라 그 라반의 딸이라 하는 그 라헬이라는 여인이 양떼를 몰고 이 우물로 곧 온다고까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야곱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건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신부를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딸이 온다거니 어쩌면 하나님이 이 딸을 나에게 신부로 보내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튼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야곱이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고향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래서 어머니가 양떼에서 염소 좀 가져오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목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요, 야곱이 어떠한 종류의 목자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야곱은 굉장히 부지런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목자였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우물가에 쉬고 있던 그 하란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까 얼른 물을 먹이고 양떼 몰고 가서 좀 풀을 먹여라 라고 말을 하지요. 야곱도 대단하죠, 그죠? 처음 본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그들은 그런데 야곱의 조언을 거절합니다. 아니다, 양떼가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것은 야곱이요, 하란의 그 당시 목자들의 관습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기도 한데, 이 면이 우리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야곱은 굉장히 부지런한 목자였다라는 소리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 외에도요, 라헬이 이제 결국 우물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혼자서 그 꾼들을 다 옮겨요. 그리고 자기가 라헬의 그 양떼에 물을 직접 먹입니다. 이 야곱은요, 하란의 목자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매우 부지런하고 매우 적극적인 목자였다라는 것을 이 대목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야곱이 라헬의 양떼에게 직접 물을 먹이고 나서 생면부지였지만 너무 반가운 마음에 라헬에게 입맞추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면서 거의 울고 그렇게 하죠. 이 소식이 라반에게도 알려지고요. 라반은 또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조카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그들과 함께 야곱이 지내는데, 아마 그 한 달 동안 야곱은 자기가 목자였으니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보았을 것이죠. 그때 라헬도 함께 돌보지 않았을까요? 이 한 달 동안 라반이 본 겁니다. 야곱이 참 범상치 않은 목자구나. 야곱이 목자로서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있구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라반은요,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고요, 매우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를 알려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라반의 이제 사위가 되잖아요. 그 라반의 사위인 야곱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라반의 두 딸들, 야곱의 아내 된 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야곱이 나중에 자기 장인 어른 라반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또 이 말을 듣고 있던 라헬과 레아도요, 자기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까지 대답을 하죠. 이쯤 되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옵니다. 사실 야곱도 보통이 아닌 사람인데 라반은 그것을 능가하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라반은 야곱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찌 그저 내일 하겠느냐, 네가 내 조카라고 해서. 그래서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나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목적은 신부감 구하기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그래서 라반은 이미 신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경이요, 레아와 라헬을 대조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29장 17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라헬을 보면요, 라헬 이 표현은요, 외모가 매우 매력적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요, 라헬이 곱다라는 것은 그의 몸매가 곱다는 그런 뜻이고요. 아리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이 아리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라헬은 미스 하란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반면에 레아를 묘사하는 표현은 좀 어색하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게 번역하기에 따라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눈매가 소프트, 부드럽다라는 의미도 해요. 저처럼 눈이 처져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예. 순하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레아가 못생겼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라헬은 매우 뛰어난 외모였고요. 상대적으로 레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말한 거예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좀 처진 눈이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두 아들이 있으면 큰아들이 정말 멋집니다. 너무너무 잘났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정말 잘해. 근데 두 번째 아들 소개하는데 두 번째 아들은 착하게 생겼지요? 라고 끝내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던 거예요. 자, 여튼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7년을 내가 외삼촌 위해서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내 아내로 줄 것을 자기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년을 일한다는 것은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큰 선심을 쓴 거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결혼 지참금의 보통 최대치가 50세겔 정도였다라고 해요. 1세겔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사람의 그 한 달치 급여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50세겔이니까 약 4년보다 살짝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여기다 3년을 더해서 베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 말을 듣고 라반이 참 이상한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뭐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딸의 어떤 결혼을 앞둔 부모의 어떤 기쁜 마음이 안 묻어나죠. 예. 자, 그리고 성경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정말 아름다운 표현처럼 보이지요. 정말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시지요. 근데 그 보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에요. 섬뜩한 표현인 거예요. 덫에 갇히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모르고 마냥 좋아라는 그 야곱의 상을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년의 수고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며칠 같이 지내고 있는 그 야곱을 생각하면 진짜 섬뜩한 표현인 거잖아요. 그죠? 7년 기한이 다 찼습니다.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다들 먹고 마시고 정말 기분 좋은 잔치를 즐깁니다. 이제 캄캄한 저녁이 됩니다. 어두운 저녁이었고요. 또 신부는 또 베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신부의 얼굴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떴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옆에 처진 눈이 누워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죠. 삼촌에게. 어째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은 왜 나를 속이십니까?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그죠? 야곱이요, 눈이 어두워서 앞이 캄캄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이 장면과 똑같잖아요. 그죠? 이삭은요, 물리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려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야곱은요, 저녁이 되어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는 이 외침은 사실상 누구의 외침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외침이고요, 자기 형 에서의 외침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다. 그 말들은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라고까지 외치고 말을 하죠. 자, 그때 이제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란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내주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잘 모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을 되돌릴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레아와의 그 7일간의 신혼을 보내고 그 끝날 이제 라헬이 아내로 또 맞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계약을 어쩔 수 없이 맺게 됩니다.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어쩔 수 없이 더 일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동생이 형인 척하며 야곱이 속였는데 이제는 형이 동생인 척하며 야곱이 속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주마등처럼 그때 일들이 막 기억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의 그 무너진 마음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될 것 같고요, 형 에서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야곱은 이런 모든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는 속임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거칠게 야곱을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게 야곱을 단련시킨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속이는 자였던 과거의 그 야곱을 막 사포질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야곱을 엄격하게 빚어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야곱을 빚으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을 대면했을 그때에 야곱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언약의 상속자로 인증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들어온 게 된 겁니다. 과거의 그 야곱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언약의 상속자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단받지 않고는, 성숙되지 않은 그 모습으로는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요, 계속됩니다. 이전에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다 쟁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에서는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 정하라 했을 때 야곱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망설임 없이 품삯 제시합니다. 그죠? 7년 라헬, 그것도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것처럼. 그런데 이 야곱의 그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레아를 라헬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마치 에서에게 더 이상 축복할 복이 없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총 14년을 아내 얻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이죠. 30장을 보면요, 레아와 라헬이 아들 출산을 두고 참 유치한 경쟁을 벌입니다. 먼저 레아가 루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유다를 출산합니다. 그들을 이어서 바로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단, 납달리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 바로 이어서 레아의 여종 실바가 갓과 아셀을 출산하고요. 또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레아가 다시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을 출산하고 딸 디나도 출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드디어 라헬도 요셉을 출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단 7년 만에 일어납니다. 레아와 라헬 간의 출산 경쟁이 얼마나 볼성사나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 출산 경쟁이 일어난 이 와중에 한 해프닝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레아의 큰 아들 루벤이 합한채라는 식물을 구해옵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각성제 효과를 지닌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자녀를 잘 출산하게 한다, 잘 잉태하게 한다는 그런 걸로 이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합한채를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자기 남편과의 그 잠자리 순번을 레아에게 양보해주고 그 합한채를 사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 레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요, 이 야곱의 이 하란에서 20년간 삶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레아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을 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야곱이 과거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던 것을 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한 대로, 자기 뜻대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야곱이 자기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레아에게 거래가 되는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던 옛날의 그 야곱은 언약 상속자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속임수에 능통한 옛날의 야곱은 언약 상속자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야곱은 하나님이 쓰기에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야곱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베델 이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고자,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쓰시고자 야곱을 강하게, 아주 거칠게 연단시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안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라야 함을 가르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텍스트를 보면요, 야곱은 줄곧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본문 중간중간에서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오히려 레아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9장 3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9장 3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문구가 무엇을 말합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레아를 줄곧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태는 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무슨 목적이 있어서 라헬의 태는 닫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레아에게 출산을 허락하셔서 셋째 아들이 레위가 되고요, 넷째 아들이 유다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레위 지파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과 성전에서 그들 민족이 예배드리도록 돕는 일을 감당한 지파가 됩니다. 넷째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왕의 계보가 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너를 통해서 온 세상 민족들이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아들 유다의 어머니가 레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 경쟁을 하는 이 부분에서 라헬을 묘사하는 첫 번째 구절은 30장 1절이에요. 30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이 라헬을 보았다라는 그런 묘사는 없어요. 대신에 라헬 자기가 자기의 부림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라헬은 또 자기의 그 부림에 대해서 야곱에게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그때 야곱이 굉장히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합니다. 30장 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의 이 대답은요, 라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구가 됩니다. 좀 전에 29장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를 태를 여셨지만 반대로 라헬을 태는 닫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이죠. 이처럼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인류 구원의 계보를 잇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기록을 이후부터 쭉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결국 야곱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손을 맞췄구나를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헬은요, 한참 이후입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출산하는데 그게 너무 난산이었어요. 그래서 출산하고 바로 죽게 됩니다. 길가에서. 그래서 베들레헴 가는 그 길가에 그냥 묻히게 됩니다. 반면에요, 레아는요, 막벨라 불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의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레아 이야기만 나오고요, 라헬 이야기가 안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막벨라고로 말합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야곱 자기도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말 한마디하고 바로 죽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레아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때 공식적으로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옛날의 야곱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켜 나갑니다. 과거에 옛날에 그 야곱을 다 지워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야곱으로 빚어나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과거 자신의 그 잘못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야곱은 뼈저리게 아는 겁니다. 이제 속임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언약의 상속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함을 그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다듬어졌고 언약의 상속자로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요,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정 수준에 도달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나가신 겁니다. 야곱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아주 혹독하게, 심지어 뒤끝 장렬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까지 우리를 혹독하게 옛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과오와 나의 문제와 나의 죄악까지도 대면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거칠게 우리를 당근질하기도 하실 겁니다. 살을 깎아내듯이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벗겨내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성숙해진 성령님의 열매로 가득 찬 그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한 습관조차도 고쳐내시려고 하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이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심지어 나로 하여금 아주 고난의 상황에까지 이끌고 가실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훈련을 받았는가? 지금 기꺼이 훈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지금 연단을 기꺼이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빚어졌는가? 아니면 지금 빚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바울사도 아시잖아요. 바울사도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회심했을 그때부터 이미 다 다듬어지고 다 완성되어 준비된 사람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생애를 성경을 따라 쭉 추적해 가보면요, 그가 회심하고 약 10년의 시간이 비어요. 처음 3년은요, 홀로 아라비아에 가서 지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메섹에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하는데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환영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지내는데 거기서 한 6년이나 7년을 그냥 지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될 때에 바나바가 그때 잠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기억을 가지고 다소를 거쳐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하나님 놀라운 복음사역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회심 초기 10년이 바울은 훈련, 연단 받던 아주 혹독한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는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에는 쓰기에 합당하게 빚으시면서 사용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빚어지고 충분히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우리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